지난주에 이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주여 주여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면서 또한 영적인 땀을 흘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나갈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성결한 열매, 거룩한 열매, 자비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덜 성숙해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참이라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멀어지고 세상의 탐심은 멀어지고 하늘 소망을 향해서 좁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계단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믿음은 넓고 얕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한 계단들이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좋은 천국.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계단에서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껍데기는 문은 있지만 문 안으로 침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알맹이들을 맺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 믿음이 진짜다라는 믿음의 증명하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잠깐 얘기를 나누면은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길은sen 전도사님하고 새벽에 예배 금방 드리고 같이 수원에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아는 지인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차멀미 한다고. 그럼 이제 저녁에 여기 도착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도착하고 차 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화번호로 길은sen 전도사님한테.
요양원인데 할머니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데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해서 옷도 안 갖고 차 주차하려다 말고 바로 그 요양원 갔어요.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하면서 한 할머니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싶어서. 멀쩡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신 이상자라고 이리 그냥 저리 보내고 자식들이 그래가 많이 시달리는 것 같은데 두 분의 할머니가 교회 다니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무튼 거기 원장님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원장님은 또 이제 우리가 교회 남은 할머니들 교회 다니고 싶어 한다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이제 또 거기 젊은 여자분이 오지 마라. 여기 저 가족들한테 자식들한테 보호자한테 전화해 보니까 너무 발광한 그냥 너무 난친다고 오지 마라. 그래도 할머니한테 제가 간다고 했으니까 10시 20분에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갔죠. 10시 한 15분에 갔죠. 갔는데 어제 저녁에 그 원장님은 없고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 또 어제 그 젊은 문에서부터 오지 마요. 나가라. 아니 어제는 오라 해놓고는 제가 가락하면 가는데요. 할머니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은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을 해도 필요 없다. 목이 들어온다고 나가라. 제가 음료수를 하나 배지민을 들고 갔어요. 그러다가 계속 실랑이 하다가 할머니는 저 뒤에서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안 갖고 하는데 계속 실랑하니까 다른 어떤 분이 처음 본 여자 그분도 이제 원장님이라던데 저 앞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갔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원장님도 누구? 그리스도인. 나보다 문정 박대한 사람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라. 근데 할머니도 그렇고 여기 예배 들어오는 거 다 반대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를 안 다녀요. 내가 저 토요일 일요일은 바빠. 그러면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 근데 제가 보니까 죄송한데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읽혀집니다. 그 인상에서요, 나이 40이 넘어가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 인상에서 세상 사람 중에서도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인상에서 벌써 나타나고 말과 행위에서 다 나타나요.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내가 봐서는 마음에 악이 있어요. 마음에 할례가 안 들어있어. 제가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못 올 테니까 할머니 이제 만약에 나오시면은 저희 교회 저기 있으니까 그렇게 원장님 통해서 연락해. 이만하는데 벌써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얘기들이 빠졌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과연 그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냐 내 딸아 너는 나를 잘 믿었구나.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있구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과연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인지. 그 딸도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주일에는 교회에는 자기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두 가지가 해야 돼요. 광야에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가장 큰 기둥이 뭐였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지금은 그 기둥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가 필수이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또 신앙조가 필수라는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은 저도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저도 요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대화를 해보면 30년 이상 목사로서 또는 장로님으로서 또는 사모님으로서 그렇게 교회를 섬긴 사람들을 제가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향기, 그 선한 향기, 의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그 신앙 인격 속에서 없습니다. 드물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할례한다는 것은 내 마음, 육적인 제된 그 어둠의 마음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이 생식기이잖아요. 생식기를 껍질을 자르는 게 할례예요. 포경수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기 위한 첫째 필수 조건이 할례였습니다. 몸으로 표시되는 그냥 육적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그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뜻한다고 그래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 더러운 마음의 가죽들, 육적인 시기, 질투, 욕심, 탐심, 정욕들, 거짓됨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들,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잖아요. 원망 불평하는 것, 불신하는 것, 그 마음의 가죽들을 베고 마음에 할례하는 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할례도 아니하고 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찬양 하면서 나가서는 세상에 종로들 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내 마음에 악한 그 거짓된 그 탐심, 정욕들 그거 가지고 살면서 마음에 할례도 하지 않으면서 신앙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에 오면은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품으로 바꾸어 가는 것.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거짓되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온갖 어둠의 마음들이라면 어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 알맹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그렇게 나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름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며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제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상고할 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지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게 붙어 있어.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꼭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 중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20%, 30%라고 해도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중에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주여 주여 하는 그 30%, 20% 중에서도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죽이겠다는, 열매를 맺지 않는, 주님에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제거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고 교회 가니까 뭐 별거 없더만 아이고 인터넷에 예배 드리지 뭐 인터넷이나 교회나 똑같아. 인터넷에도 예배를 잘 드립니까? 새우깡 사놓고 파자마 입고 소파에 들어누워서 예배를 잘 드립니까? 아니 조금 보다가 아이고 그 말이구만 하면서 자기가 육적으로 드라마 보고 다큐 보는 다른 드라마 보는 건 아닌지 무릎 꿇고 잘 드리냐고요. 헌금은 내냐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교인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같이 모일 때 삼겹살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신앙이 안 자라요. 옛날에 누구입니까? 누구였지? 늘 친구분 우리 길준 사람 친구의 엄마 늘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대요.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이고 이제 집에 안 돌아온다. 근데 딱 집에 주일만 되면 들어온다. 네, 주일에 왜? 본부에 섬기다. 그럴 때 신앙 잘하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게요. 주님이 주시는 교회에 잘 붙어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게 주님의 교회에 꾸준히 주일 성수하면서 잘 섬길 때 내가 꼭 붙어 있을 때 가지가 자라는 것 붙어 있으면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라는 건 안 보이지만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튼튼히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잘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시는 교회에 잘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 진심으로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나 교도관이지만 얼마나 많아요. 한 장로님들이 주일서 지금도 제가 아는 우리 교단의 경주인데 서울에서 주일 성수하러 서울에서 와요. 일주일마다 늘 서울에서 와요. 자기 공교회라고. 그리고 어떤 수원에서 제가 아는 통장님, 여자 통장님인데 오토바이 타고 우유 배달하시나? 네, 우유 배달하시는 신문도 배달하고 오토바이를 잘 타서 아줌마 한 60대인데 잘 타서 그냥 큰 거 그냥 골목골목 하면서 그냥. 근데 그렇게 옛날에 파지 죽고 좀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지만요. 그 작은 2층에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그거 수십 년 섬기죠. 지금 권사님 됐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도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 안 떠나고 다른 사람은 안 나와도 그 교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혼자 목사님하고 둘이 드려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요. 천사예요, 천사. 분별 없는 천사가 아니라 분별할 줄 아는 천사. 세상에 모진 풍파 다 겪었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천사예요. 우리가 그러한 성품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나는 죽여야 돼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들은 죽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짐을 지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오토바이 타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대화를 해보면은 생긴 거는 그냥 옛날 그냥 아줌마 60대 아줌마 못생겼어. 근데 대화해보면 아니에요. 이분에게는 영적 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집도 이제 뭐 가난할 것 같지만은 본인 집이지. 본인 집에 하나님께서 다 모르겠어요. 큰 가옥에 가옥을 잇는 축복은 없을지라도 나는
남에게 구워주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그 복은이 있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통장 일을 하고 있어요. 통장 일도 겸하고 있어요. 통장 일. 근데 통장 일 하니까 저희도 이제 그 할머니 돕고 이러니까 그렇게 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작은 교회에서 뭐 특별히 말씀을 얼마나 찔리는 말씀 잘 알려줍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니까 공교에 그렇게 꾸준히 다 하니까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하고 보면은 외모는 못생겼어요. 그러나 대화하고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믿는 사람의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나는 큰 교회도 좋죠. 큰 교회도 잘 섬기면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이 교회에 섬겨야겠다 할 때는 특별한 일 없을 때 그 교회에 함께 교회를 잘 이뤄가서 그 교회에 충성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심으면서 그 안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를 맺어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 잘 열매 맺게 쪽가위로 이렇게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열매를 맺는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제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제 축복 부어주겠다, 부자 되겠다. 근데 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은요,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믿음이 더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더 굵은 열매를, 그냥 가지치기 안 하면은 좀 비실비실한 열매만 맺어요. 내 삶이 평탄하고 먹고 살 것같아요. 오히려 내 삶에 어느 정도 삶이 힘겨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요양원 가니까 여기 아파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자유롭지만 기존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 있지만 천파에도 잘 안 되잖아요. 요양원에 가니까 교회를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장님들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라 하고 또 주일에 예배 보내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버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막아버리고 그 세상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오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의 반열에 우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지난 시간들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서 무슨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예요. 주일이 됐는데도 주일 예배도 다닐 생각이나 전혀 당연히 안 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는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1억 원이 들어온다 해도 1억 원을 하고 바꾸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태권도를 수십 년 연마했대요. 그런데 단증이 없대요. 김현선 전도사님, 왜 그럴까요? 그 전도사님이 태권도를 수십 년 연마했대요. 근데 단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단 시험이 주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지키기에 단을 포기하고요. 자격증 포기해버립니다. 주일 지키기. 의외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가짜들도 있지만 진짜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짜라면 진짜의 반열에 속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찬양 들어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니. 아멘. 마태복음 19장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칩겹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많이 인용해서 잘 알죠. 예,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뭐다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영지주들이 구원파들이 우리나라에 꽤 득실득실합니다. 율법 행함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율법 행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 때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무엇과의 전투였냐면 예수님 직전에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어린 양을 드리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 중에는 할례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하면서 절기도 지키면서 율법도 준행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좀 믿어. 이런 사상과 싸움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율법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르는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이러한 예수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는 계명들을 율법 행함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한국교회에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전혀 보지 않고 오히려 칼빈의 그 서정만, 칼빈주의의 그것을, 그 사상을 자신의 성경 위에 놓고 칼빈을 성경 위에, 예수님보다 칼빈을 위에 놓고 성경 위에 칼빈주의를 더 위에 놓고 장로들의 유전, 사람이 만든 계명들을 더 위에 놓고 잘못된 신학이 판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믿기 때문에 그거는 딴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 판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습니다 하면은 돈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로 알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짜 믿음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자들. 오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정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세속적이면서 마귀 형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조금 영적으로 사귐이 있다면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은 지난 시간들도 얘기했죠. 불법은 우리나라 법을 지켜서 법을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을 지키리라.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를 마음에 하려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안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자가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심판날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하면서 행함을 놔버리는 자. 그 알맹이, 믿음의 진짜 알맹이를 놓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뭘 하실까? 뭐냐 살았다 할까? 그다음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그 집을 짓는 믿음의 집. 믿음의 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심판날이죠. 심판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재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 너를 세보고 너의 믿음을 세보고 너의 믿음을 재어보니 너의 믿음이 부족함이 보였다.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가톨릭에서도 동방종교, 서방종교, 러시아 종교에서도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이단 종파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칭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이루어가고 말씀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열매로 나와질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주렁주렁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